말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험. 내 의견을 분명히 밝혔는데 관계가 더 꼬여버린 경험. 남의 일에 이런저런 말을 보탰다가 뒤통수가 서늘해진 경험. 살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이 나서면 나설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용히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여유가 있고 그들의 삶에는 이상하리만큼 큰 파도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니라. 오늘 조용히 사는 것이 왜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유독 피곤한 날들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입이, 귀가 피곤한 날들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는데 자려고 누우면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내가 져서 분하다. 내가 이겨서 찜찜하다. 어느 쪽이든 편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에 맞장구를 쳤는데 집에 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시끄러운 때일수록 더 말이 많아집니다. SNS에 한마디 올리고 댓글에 또 한마디 달고 단체 대화방에서 또 한마디 보태다 보면 하루가 끝날 때쯤엔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주 조용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서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남의 일에 말 보태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사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얼굴이 맑습니다. 큰 복도 없어 보이는데 작은 일에도 잘 웃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밋밋해 보이는 삶인데 정작 본인은 참 평온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삶을 지키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조선 중역 깊은 산 중에 작은 암자에 도명이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도명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저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말을 했는데 그때마다 관계가 틀어지고 저만 나쁜 사람이 됩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찰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형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바로 지적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냉랭한 눈길 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이웃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그냥 두지 못하고 나서다가 오히려 원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낙엽 한 장이 마당을 천천히 굴렀습니다. 스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도명을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처마 밑을 보아라. 빗물이 처마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도명이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스승님. 그렇다. 빗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느니라. 그런데 만약 빗물이 스스로 낮아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고여만 있으면 어찌 되겠느냐? 썩겠지요. 그러하느니라. 사람의 말도 이와 같다. 할 말이 있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다 쏟아내고 싶어지는 법이다. 그러나 가득 찬 것을 다 쏟아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할 말을 참으면 마음속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명아, 할 말을 참는 것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알아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억지로 참으면 쌓이지만 진정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느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을 보아라. 그 시작이 어디에 있더냐? 99은 말에서 시작하느니라. 말이 씨가 되고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자라 결국 가시덤불이 되느니라. 말을 줄이는 자는 가시덤불을 심지 않는 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먼 곳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은 겁이 많아서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니라. 조용함은 가장 깊이 아는 자만이 선택하는 길이니라. 도명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도명아, 같은 날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온종일 그 일을 입에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잠깐 마음에 두었다가 조용히 내려놓는다. 그 둘의 하루 끝이 어찌 같겠느냐? 다르겠지요, 스승님. 그러하느니라. 첫째,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어라. 화가 올라올 때,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딱 한 번 숨을 고르거라. 그 사이에 절반은 사라지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나의 말이 저 사람에게 꽃이 될지, 가시가 될지를 먼저 헤아려라. 말이란 것은 뱉고 나면 거두지 못하느니라. 활을 당기기 전에 관역을 보듯 말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보아라. 셋째,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 내 눈에 잘못되어 보여도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느니라. 씨앗이 땅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캄캄하다고 억지로 파헤치면 그 싹은 자라지 못하느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진짜 잘못된 것을 보아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스승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넷째,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는 것이 지혜니라. 저 사람이 구하지도 않은 조언을 건네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교만이니라.
진정한 도움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느니라. 다섯째,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말이 있는지 돌아보아라. 후회가 줄어드는 날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은 맑아지고 너의 삶은 조용해지느니라. 도명의 얼굴에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저녁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안에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도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조용히 사는 것이 혹시 비겁한 것은 아닙니까? 참기만 하면 남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고개를 들어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명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첫 번째 착각이니라. 소리를 높이면 강한 것이고 조용하면 약한 것이라 여기는 것 말이다. 그러나 보아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와 깊은 강이 흐르는 자리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남아 있더냐? 깊은 강이지요. 그러하느니라. 소리치는 것은 폭풍이요. 고요한 것은 깊은 강이니라. 폭풍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지만 지나고 나면 상처만 남기느니라.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모든 것을 품고 먼 곳까지 나아가느니라. 도명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것이니라. 조용히 살면 외로울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진짜 관계를 생각해 보아라. 말이 많은 자 주변에 사람이 많더냐? 조용하되 깊은 자 주변에 진심이 모이더냐? 진심이 모이는 쪽이 더 귀하겠지요. 그러하느니라. 소란한 자리에 모인 것들은 소란이 끝나면 흩어지는 법이니라. 그러나 고요한 자리에 깃든 것은 쉽게 떠나지 않느니라. 스승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조용히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니라. 고요한 물속을 보아라. 겉은 잔잔해 보여도 그 안에서 물고기는 헤엄치고 물풀은 자라고 돌 위에는 이끼가 피어나느니라. 조용한 삶이란 겉으로 조용한 것이지 안에서도 멈춘 것이 아니니라. 도명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과 도명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명아, 이제 구체적으로 일러주겠느니라.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니라. 쉬지 않고 말하며 내 말을 막는 사람. 그럴 때는 어찌하겠느냐? 저도 맞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니라. 그러나 그 순간을 기억하여라. 말이 말을 낳고 소리가 소리를 키우느니라.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라. 그러시군요라는 한마디면 족하니라. 그 짧은 말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일도 생길 것이니라.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 해명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어찌하겠느냐?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스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그대로 두어라. 억울함은 변명으로 풀리지 않느니라. 시간이 가장 정직한 증인이니 내가 옳다면 삶이 스스로 증명해 주느니라. 변명으로 쌓은 억울함 해소보다 묵묵히 살아낸 하루가 더 크게 말하느니라. 또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라.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있느니라. 그럴 때는 이것을 기억하여라. 사랑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온도니라. 조용하고 따뜻한 한마디가 소리치는 10마디보다 더 깊이 가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침묵이 항상 답입니까? 아니니라. 침묵이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비겁함이요. 말하지 않아도 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니라. 그 경계를 아는 것, 그것이 조용히 사는 사람의 내공이니라. 밤이 깊어지고 달이 암자마당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도명이 오래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안을 들여다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옳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명아, 그 말이 오늘 가장 큰 깨달음이니라. 스승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느니라. 하나는 진심으로 저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다른 하나는 내 불안을 말로 채우려는 것이니라. 대부분의 말은 두 번째에 가깝느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외롭지 않으려고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려고 말하느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산다는 것은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니라.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져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며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요함이니라. 도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고요함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달을 보아라. 달은 저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저 빛나고 있느니라. 구름이 가려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달은 제자리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그 달을 닮을 때 비로소 조용히 살 수 있느니라. 도명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달이 되려 하지 않고 달 아래에서 소란만 피우고 있었군요. 스승이 도명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니라. 달이 중천에 이른 밤, 스승이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도명아, 이제 일러줄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니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오늘 하루 꼭 해야 할 말만 생각하여라. 필요 없는 말, 남의 이야기, 불평의 말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우니라. 낮에 누군가와 부딪히거든 그 순간 숨을 한 번 고르고 지금 내 말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가를 한 번만 물어보아라. 그 물음 하나가 많은 것을 바꾸느니라. 저녁에 자리에 눕거든 오늘 내가 한 말들을 조용히 돌아보아라. 후회되는 말이 있으면 내일은 그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되느니라. 자책하지 말고
그저 다음을 바꾸어 나가면 되느니라. 도명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스승님. 스승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느니라. 물이 바위를 뚫는 것도 한 번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의 고요한 흐름이니라. 내가 오늘 이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오늘 도명이 배운 6가지 가르침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은 씨앗이니라. 뱉는 말이 가시인지 꽃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 하느니라. 둘째,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니라. 폭풍보다 깊은 강이 더 오래 흐르듯 고요한 삶이 더 멀리 나아가느니라. 셋째, 침묵과 회피는 다르니라.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때 말하지 않는 것,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니라. 넷째, 억울함은 삶이 풀어주느니라. 변명보다 묵묵한 하루가 더 크게 진실을 말해주느니라. 다섯째, 말의 뿌리를 보아라.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려는 것인지를. 여섯째, 달을 닮아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자리에서 고요히 빛나는 달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곳에 평화가 있느니라. 도명은 그날 밤 오래도록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구나. 가장 깊이 아는 자만이 고를 수 있는 길이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살다 보면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억울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을 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가 한 가지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씨앗, 남의 일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보는 씨앗, 조용함이 부끄럽지 않다는 씨앗, 그 씨앗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